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님으로 뽑히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 그런 글씨를 새긴 메달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교인들은 그 목사님에게서 그 메달을 뺏어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메달을 목에 매달고 주일날 아침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겸손하다 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내가 교만한 탓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 최고의 경지, 그건 역시 겸손입니다. 시작도 겸손이지만 신앙생활의 마지막 부분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위대한 영성의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겸손을 기초로 삼으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 위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는가? 그렇다면 겸손의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이고 또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나눈다, 구별한다는 뜻인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종교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는 그 바리새인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을 착취하여 배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의 대명사라고 말합니다.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유대 사회의 신발에 붙은 똥과 같은 존재가 이 세리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무르나 만하죠. 바리새인이 좋은 사람이고 세리가 나쁜 사람이죠. 세리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그런 존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놓고 보면 그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물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지켜보신 주님은 14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놓고 여러분은 별 생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유대인 청중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보다 저렇게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그 바리새인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세리의 존재를 의식했을 것입니다. 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서 나눈다, 구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이름, 소속 단체 바리새파 사람답게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갈 수는 없다 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을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자기는 성전 제일 앞 중앙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마도 그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아무래도 비교할 수 없이 나는 차이나는 사람입니다. 토색한다는 건 남의 물건을 빼는다는 거예요. 강탈한다는 거예요. 불의한다는 것은 온갖 나쁜 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한다는 것은 남의 여자를 품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한다고 그러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분들 충격받지 마세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래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끝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어떻게 2번 금식하느냐?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먹고 해가 뜨면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이나 하는 이 금식, 쉬운 금식 아니죠?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나이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반드시 드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적질하는 그런 도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 감사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세리는 그 바리새인이 앞장서서 성전 안에 두벅두벅 걸어 들어가니까 그 걸음을 쫓아 들어가질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게 분명한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따라 성전 안 저 깊숙한 곳 중앙까지 들어가겠는가? 그리고 성전 제일 끝에, 그리고 서대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 자신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당당하게 주여 나는 이걸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너무 더러운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 행한 것이 잘한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신다고요? 누구를 높이셔요? 경건에 못 올 것 같은 바리새인의 그 모범적 기도와 죄인의 대명사인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평가하신단 말이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교회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반면에 뭐 나쁜 짓 일 삼다가 어쩌다 교회 가끔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마약 장사 같은 어떤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장로님보다 이 마약 장사 같은, 어찌 보면 인간 쓰레기 같은 이 사람을 더 의롭다, 이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예배 출석 또박또박하고 11조 드리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마땅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도덕적으로 똑바른 삶 사는 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한 사람은 교만했고 한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교만한 그 사람 하나님 낮추시고, 겸손한 그 사람 하나님 높이신다.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에 관해서는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타락한 것이 교만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이 교만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만에 관한 말씀, 겸손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교만과 겸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많이 바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넌 아니야 그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하기 어렵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지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는 것 없으면서도 교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사실 더 문제겠죠.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은 특별히 더 겸손하기 어렵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돈 많은 사람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명문 학교 나온 사람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겸손한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보십시오. 당시에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은 그 유대 사회 전체에서 5,0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5,000명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돼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는 그 자부심이 그들에게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만 하면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받지 못하는 교육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은 사실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부여받고 자신의 의와 종교적 열정, 도덕성을 자랑하면서 그거 갖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한 것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중에 많이 가지신 분 계십니까? 많이 가지신 분. 믿음 좋은 가정에서 몇 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모태신앙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명문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노래 잘하는 분 계세요? 그림 잘 그리는 분 계세요?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기술이 남다른 분 계시죠? 운동 아주 잘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많이 가지신 분들이에요. 항상 건강해서 아파 본 적이 별로 없다. 난 병원 안 다닌다. 이런 분 계시죠?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남들보다 좀 잘생기신 분 계시죠?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남들보다 영적 체험 많이 하시는 분이 특별히 계세요. 신령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많이 가지신 분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겸손하기가 참 어렵다. 겸손하기 어렵다. 사탄은 천사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진 자입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단 말이죠. 히브리 말로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가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높다, 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많이 받은 것,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위에 있어서 낮아질 줄 모르는 태도, 이게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많이 가진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많이 가진 자가 기억할 것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은 거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거 받은 거죠. 뭐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물론 내 노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서포트 잘 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공부 감당했다면 받은 거 아니겠어요? 잘생기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할 수 있지만 이 태를 다 위에서 주신 거 그냥 받은 것 뿐이잖아요. 노래 잘하는 거, 뭐 기술 있는 거 다 받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받은 것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며 사명을 느끼며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교만 떨었다고요. 다니엘서 4장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대제국을 완성해 놓고 왕궁을 거닐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 순간 이 왕이 갑자기 짐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지내야 되고,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몇 년을 보내다가 깨닫고 다시 나중에 왕자를 차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 헤롯 왕이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낮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받은 것이라고 깨닫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고 그것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아야 겸손할 수 있다. 지금 바리새인은요, 왜 교만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세리 앞에서 자신을 본 겁니다. 세리를 보니까 인간 같지도 않거든.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너는 그러냐 하면서 그 관점이 사람에게 맞춰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세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이 상해져 있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왜 심령이 가난해졌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심령이 가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가진 것 있어. 나도 누리는 것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져.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나는 교만할 틈이 없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바리새인은 주여 나는 토색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토색이란 남의 걸 강탈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남의 거 강탈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남의 걸 갖고 싶은 탐욕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을 얻은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여인을 범하였느니라. 7계명 어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외부의 껍데기로 볼 때 나는 거룩하고 경건할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심령을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엎어져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옆에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이러든 저러든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일수록 낮추시는 분이시고 자기를 낮출수록 높이시는 분이시다. 여기 14절 제일 끝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의 도덕성과 바리새인의 영성에 감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를 항상 바라볼 때 찬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다니.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보는 하나님의 눈은 역겨움에 고개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반면 세리를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람이냐?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런 더러운 인간, 그랬을 것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돌렸고 침을 뱉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리가 성전 끝에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모습을 지켜 내려다 보셨고 그 세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받으셨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교만과 겸손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 한 말씀만 뽑으라 한다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목회하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는데 그러다가 일들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괜찮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나를 깨뜨리시더라고요. 다음 순간 나에게 닥치는 파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리면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높아질 때는 하나님 낮추시고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가장 의로운 사람 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에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원래 가졌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 큰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울. 바울의 뜻은 작은 자. 나 작은 자다.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지 20년쯤 됐을 때 AD 52년에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 난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미말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가 5년쯤 더 지났을 때 AD 60년경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쓰게 되는데 에베소 3장 8절에 자기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년쯤 더 지난 62년경에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의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의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를 자꾸만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계속 가족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고 너만 잘못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다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잘못하느냐.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려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점점 더 서로를 멸시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잖아요.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감동해서 자꾸만 높은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아주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지만 마음이 허전합니다. 나는 좀 더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현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다가 구세군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입대를 자원합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있는 윌리엄 부스 장군이 그를 초청해서 영국에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 장군이 이 사람을 테스트합니다. 20명 다른 목회자 후보생 틈바구니에서 같이 훈련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 후보생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무엘 브랭글에게 처음 주어진 임무는 이 20명 목회자 후보생들의 구두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발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오면 그냥 진창에 빠지고 먼지가 묻어가지고 신발이 너무너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사무엘 브랭글은 저녁에 하루 종일 그 더러워진 그 신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신발 내내 그 신발 닦아야만 합니다. 이 브랭글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내가 인류 교회를 버리고 런던에 왔는데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왔는가. 그래서 그 마귀의 꼬드김에 못 이겨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일을 버리고 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한 영상이 확 지나갑니다.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영상.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모습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브랭글은 그 자리에서 엎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먼지 많은 발을 닦아주셨다면 내가 후보생들의 신발을 닦아주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는 자기 마음을 탁 꺾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입니다. 그가 나중에 그 안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런던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이시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자기를 극단적으로 낮추셨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오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십니다. 다시 한번 깨달아 정말 하나님, 내가 낮아진 자로 다시 도전하기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다시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